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마귀 자녀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또는 갑갑함 속에서 있겠습니까? 언제 끝나나?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는데 태풍은 계속 몰려오고, 이 불신자 상태였으면 늘 불안함의 연속이고요, 우울증이 와도 10번은 더 왔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눈을 주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는 사업장에서 이 시간 같이 예배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현장에, 교회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같은 밥을 먹는다 하고 같은 시간 우리가 잠을 잔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것은 같은 행위가 아니죠. 자,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라의 눈치를 봐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믿음 약한 지체들, 또 새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험될 만한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을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 받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은 성도로 다 능력 있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은 끌려가는 건 어떡합니까? 네. 돈 앞에, 지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굴복해야만 하는 현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현장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된다. 미리 응답 받고 나가면 세상에서
흔들리고 세상에 끌려가고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이 코로나의 시간표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확산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보면서 뭔가가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 이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왜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셔서 거기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냐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또 전 국민이, 전 세계 지구인들이 시대 뜰에 갇힐 수밖에 없는, 완전 꼼짝마 아닙니까? 코로나라서 못 나가는데 태풍까지, 이건 완전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답답하다, 죽겠다. 아니면은 집에 있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 뭔가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8월 달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8월만 되면 뭔가 와요, 자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말씀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일 때 사람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지고 되도록이면 혼자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 내 인생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자꾸 안 들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시대 뜰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굳이 필요한 얘기는 해야겠지만 밥 먹었냐, 잘 잤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뭐가 재밌었니 재미없었니 그런 얘기 안 해도 인생은 사라지잖아요. 왜죠? 인간관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 예배 갑니까 목사님? 언제 또 온라인이 정상돼요? 정상되면 뭐예요? 또 확산되면 다시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고 흩어지고 로컬 파라 훈련을 확실히 시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받으실 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30년을 두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말씀 주시려고 하는지 쏟아지고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자,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미리 받고 가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 이 품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응답을 미리 받고 가야 됩니까? 구별된 정체성을 알고 가야 돼요. 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마귀 자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은 왕 같아, 제사장 같네? 이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했는데도 안 행복해. 그러면 자동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소원 성취, 망사 형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깁니다. 저주, 재앙, 대물림이 따라온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미 소원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만사 형통 속에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복음 만났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왔잖아요.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 속에 있잖아요. 이미 복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이제 뭐 하는 존재냐?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피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제사. 우리는 왜 이 시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확산되나 줄어드나 왜 예배에 올인합니까? 예배 시간은 출애굽기 29장 42절. 복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 뭔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으로 답 다 주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 시간표 다 나오는데도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우상 섬기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주팔자 저주운명에 묶여버려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어디에 매입니까? 돈에 매입니다. 돈 번다고요? 시간, 에너지 다 몰빵해요. 어느 정도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돈 한번 벌어서 헌금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거 얼마 벌어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묶여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 자녀는 당연히 마귀에게 종노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 됐는데도 일한다고, 돈 번다고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소진하고 왔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어떤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입니까? 19절에 나왔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 사신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니까요.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 알고 예배 드리시고, 이것을 내가 정말로 아는 가운데서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혼자서라도 예배할 때 이거 알고 제대로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 와 있음을, 이 안에 다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분된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다가 열심히 연단받다가 오너라, 이게 아니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불신자처럼 어떤 반응 속에 살아가냐, 우리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잘 사귀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귈 수밖에 없습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구분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 만족,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분된 축복,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몸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귀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친해지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휩쓸려 간다니까요. 왜? 말씀의 흐름이 없으니까요. 그 영혼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노출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에 24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5가 되죠.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재확산된 게 어디였습니까? 이태원. 그때 그 무지개 회원들의,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무지개 회원들의 데이였던 거죠. 렘넌트 데이처럼. 렘넌트 데이는 타운으로 모이는데 지들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확산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놓치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처럼,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린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각자가 예배드린다 해도, 내가 가정에서 뒤늦게 생방을 놓치고 말씀 듣는다 해도 지금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토요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겠지만 복음, 전도, 선교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그 속에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성경 66권, 그리고 성경 66권을 번역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미디어 사역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24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구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몸이 반응하고 몸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이 몸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저도 그 병에 시달렸습니다만, 월요병이라고요. 주일 저녁부터 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욕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욕이 나와요. 왜? 직장 상사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나를 갈구려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 영적 상태가 시시각각 바뀔 수 있죠. 또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몸 상태가 피곤하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아서 감당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여기 속는다니까요. 제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라 기도 수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요.
업무량이 많고 시험 기간이었고 아니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도 시험이든 시험 아니든 중요한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던 없던 오늘 내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기도는 거기서 미안하지만 멈춘 겁니다. 영적 사실. 복음 가진 우리가 학교와 학업, 직장 현장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흑암, 저주, 재앙이 몰려온다는데 이걸 놓친 거잖아요. 이걸 놓치니까 오직이 안 된 거죠. 오직이 안 되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없죠. 새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야죠. 내 힘 가지고 사니까 한계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쉬지 않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절대. 계속 일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안 된다고 일을 안 시키려고 기도를 안 하시는지.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요즘에 천국에서 저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살이 쪄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요. 천군 천사 동원을 안 해서 디릭들이 살이 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들이 다이어트 되도록 계속 동원해서 일시키고 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순간 기도는 멈추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구분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몸에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데 올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올인하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 전도자들이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셔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축복을 놓치고 이것만 쫓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에요. 내 배를 채우는 게 내 제1순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서론적인 거,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웰빙 아닙니까? 웰빙.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근데 이 웰빙의 축복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먼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과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계속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질 때 크고 은밀한 일, 어디에요? 나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별됐습니다. 구분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차별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들과는 완전 차별화된 수준의 삶. 그 첫 번째가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종교인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2020년 9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살고 있다니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실 응답이 있는데 못 벗어나요. 과거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 차별화된 삶, 어떤 삶이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상처를 넘어서 기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홀로 다락방 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다. 2020년도 여러분 기념비적 한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평생 걸어갈 이 중요한 여정을 두고 내 인생에 기도 시스템, 24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이사야 43장 18절이죠. 이 기도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지 않으면요, 이전 일, 옛날 일 거기서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태영아부 엄마들에게도 얘기하지만, 부부싸움을 해도 좀 멋있게 싸워야 되네. 늘 오늘 거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죠? 결혼할 때, 첫째 때 병원에 와서 탯줄 안 잘라줬다고. 그거 어떡하라고, 탯줄을 뭐 다시 붙여?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 언제 일인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시집 와서부터 그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건 기도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에 절대 가능되게 만드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주무실 때 불 켜고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있는 가정, 직장,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차별화된 삶을 사는 사람과 차별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늘 지금 뭐가 이익이지? 뭐가 손해지? 계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시는 응답을요, 싹 다 놓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빠진 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이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만 되는 사람은 되는데, 버는 사람은 버는데, 빨리 하나님이 여기 이걸 정리해 주셔야 내가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다 되는 것 같은, 되는 사람은 되는데, 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안 된다, 그걸 보면서 계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도 운동 속에 차별화된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잊혀져 가고 있는 300 리스트, 매일매일 이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정된 자는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차별화된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요즘 같은 시간표에는요, 이 절망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절망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는 300말씀 운동이 시스템을 까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 개인 양육 다락방도 결국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집에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있고 저희 자녀들도 이제 집에 있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하고 제가 삼시세끼를 찍는 거거든요. 지금 해 먹여야 되고, 먹는 걸로 끝납니까? 또 치워야 되고.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지. 집 안에 청소 안에서 누적되어 있는 것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떠올랐어요. 어린이집에 지금 보낼 수도 없고, 또 이제 우리 다복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놓치면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절망의 시간표가 아니고 그 집이 교회되게 하는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 회당 운동, 지나가는 말씀으로 붙잡지 마세요. 우리 집이 교회되게 만들겠다. 왜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이 응답을 아까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 주고 계세요.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받으라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 받을 응답이 어디서 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문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오늘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현장.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미리 주시는 응답들을 다 확인하셔서 현장 살리는, 현장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515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